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아멘. 윤하명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약간 좀 인생이 참 빡빡하구나, 답답하다, 그럴 때가 종종 있죠. 뭐 다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주 올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좀 털털해서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꾸 나로 내 생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괴롭고 되는 일도 없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뭐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별거 아닌데? 그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날 이걸 통해 다른 무언가를 회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어떤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참 편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데서 이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헤매고 그냥 결국 본인만 힘든 거죠. 위만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은 빨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짧으면서도 간단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으면요, 너무너무 편안해집니다. 정말 편안해지고, 사실은 답이 이게 해답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애매한 답을 주셔도 상관없을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아마 좀 생소하신 구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거의 보는 구절들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시죠?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상실됐죠? 창세기 3장 이후로 상실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가능해진 겁니다. 옳게 분별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모든 문제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지혜의 영이 없다면 힘든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힘든 거예요. 다 꼬여요. 꼬이는 것뿐만 아니고 진짜 나에게는 악재만 계속 오는 거지. 그리고 부끄러움이 없는 15절 일꾼.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대사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솔직히 살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대로 때로는 내가 살아가게 되고, 뭔가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왠지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부끄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 앞에 서면은 이거는 계속 부끄러운 일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그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죠, 단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은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군요. 예, 인생의 2막이라는 거는 내 참된 진짜 인생이 두 번째 출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부모의 테두리 또는 짜여진 학습, 학교 여기에 있다가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직장에서 내 경제를 가지고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시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분별할 수 없다면 방향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빨리만 가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가야지. 바르게 가야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신앙생활은 동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내가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바뀌어지는 것, 치유되는 것, 회복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결국 내가 죽어요. 그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막 유명 인사가 돼서 영광을 돌리고 물론 그러면 좋죠. 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가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내 동기를 채우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복음은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분명히 가치 있고 빛나게 할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가치 있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관심 없는 상태죠. 아이고.
잘 부러지네 오늘. 뭐 이걸 우리가 이제 불신자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상태. 아이고, 왕화. 오장 1절 그 보면은 나아만 장군 나오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딱 불신자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어. 근데 뭔가 내가 치유받고 싶어. 이득을 얻고 싶어. 동기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자, 나아만 장군의 겉모습. 뭐 겉모습 아시잖아요. 군대 장관. 아람 군대의 장관이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너무너무 강대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방어하기 급급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군대를 자기 손가락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존재예요. 왕 다 바로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 크고 뭐 존귀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많이 가졌구나. 야, 저 사람은 정말 걱정 없겠다. 야, 뭐 진짜 너무 부럽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분들의 속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죠? 뭐 개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문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영적 문제와 가문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아,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좋은 집에 사네, 돈이 진짜 많구나, 아, 뭔가 행복해 보이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나아만 장군이 약간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화려하죠. 진짜 막 손가락 하나로 막 군대 막 다 이렇게 지휘하고 하는데 이 속모습이 뭐라 그랬죠? 나병 환자다. 자, 나병이라는 거는 이제 문둥병입니다. 몸이 일부가 점점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풍습에는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는 부정됐다, 나는 더럽다, 이 소리를 계속 사람들 앞에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병 걸리면은 이제 성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촌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갑옷으로 다 겉모습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지 몰랐던 거예요. 뭐 걸렸으면 이제 다 쫓겨났겠지 물론. 지금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뭔가 거창하게 대단한 것 같고 셀럽인 것 같고 그러죠? 근데 실제 속 모습은 자기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병 환자면서 이스라엘에서 온 여종 한 아이의 그 말을 듣고 그 먼 길을 왔다니까요. 이스라엘까지. 그것도 막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금은 모아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야, 얼마나 갈급했을까. 얼마나 나의 이 병을 남에게 들키지 않고 치유받고 싶었을까. 지금 현대에는 정상인보다 비정상인이 더 많아요. 아시죠? 뭐 옛날처럼 뭐 왕따 뭐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너무 그냥 일반인 평범한 사람들도 살인을 저지르고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하고 있고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연예인이고 뭐 다 걸리니까 그냥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제는 그냥 다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심지어는 복음을 알고 있다 하는 우리들 자신도 영적 문제에 매여 있고 정상이 아닌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아요.
모두 다 우리가 나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니까, 나는 복음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로할 수는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치유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 나병 환자라니까. 속 모습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어서 갈등하고 있다니까. 갈망하고 있어요. 갈증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진짜 사마리아 여인이 괜찮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다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 난 조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 생각에 취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 뭔가 지금 내 모습에 취하고 내 상황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되게 의미 없게 보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이 지금 불신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여러분 아시죠? 불신자 상태. 근본의 문제.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근본의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정신과 육신의 문제가 오게 돼 있다. 뭐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어떤 사람은 육신 문제, 어떤 사람은 다 같이 오고 이런 거죠. 내세, 후손 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들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감추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화려한 갑옷으로, 직분으로 나를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음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 불신자의 상태는 굳이 표현하자면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떠나서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울거든요. 또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혀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나와서 혼자 파그닥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못 가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학위도 받아보고 돈도 벌어보고 근데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서 벽에 딱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회복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단에게 질 이유가 없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랬거든. 이미 그게 회복된 거거든. 구원받은 그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회복된 거거든요. 근데 이유도 없이 내가 현장만 가면 눌리고 힘들고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자의 불신자의 상태에서 해방했다. 아이, 글씨가 오늘 참 해방. 불신자의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완전히 해방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서라. 해방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진리,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와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을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이기셨다. 이게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 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많은 교재를 읽고 신학 서적을 읽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근데 그거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맞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행위로 자꾸 우리가 그것들을 하게 됐을 때 뭔가 숙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채워져서 뭔가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연조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걸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이제 누림이 오냐면,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어떤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자녀가 된다. 누구도 이 자녀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서는 사단한테 맨날 져요. 공격하면 하는 대로 계속 져요. 근데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에게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무기가 생기기 때문에 사단에게 질 이유가 없어요. 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라는 거는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유업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업이 일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자녀예요. 이 자녀의 특권과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막 불교처럼 막 108번 절해야지 응답이 온다. 그런 거면 여기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다 열심히 안 하죠.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있는데 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땅에서 열리고 하늘에서 열린다. 무엇이든지 매일 것이다. 이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이 안 오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더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돼요. 말씀과도 비교해 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다. 이 신분과 권세의 어떤 굉장히 큰 키포인트죠. 성령 하나님이 모자란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자, 이 축복을 누가 제일 잘 누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수많은 선지자들.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믿음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나와 내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 인생에 막 진짜 막 내가 CEO 같은 응답을 받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이 상태의 불신자의 모습에서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면은 뻔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하시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실제 내 응답이 되면은 성령이 진짜 있구나. 진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체험이거든요.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응답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방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대충 뭔가 이제 실마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정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봐도 되고 찬양을 들어도 되고 여러분 기도를 해도 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루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 있거든요. 24입니다. 그러니까 24로 들어간 사람은 불평할 시간도 없어요. 원망할 시간도 없어요. 남의 말할 시간도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완전히 온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그냥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 매일매일 뭐 말씀을 누린다 이게 의미가 없어. 그냥 24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응답을 조금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불신자들이랑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집중입니다. 난 정시기도도 안 되고 24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잠을 안 재우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자꾸 깊이 묵상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7시간, 8시간 진짜 멀쩡한 이제 정신으로 있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생활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깊은 기도로 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원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요. 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결정, 결단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이 딱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하나님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소통하는 거. 뭐 말씀이 됐든 여러분 질문이 됐든. 그래서 뭐 기도, 뭐 찬양, 말씀 뭐 다 똑같아요. 하나님으로 집중하는 그게 될 때 느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 자녀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자녀가 꼭 부모 말을 잘 들어야만 자녀는 아니거든요. 그냥 자녀는 자녀예요. 예. 조금 못난 짓도 하고 좀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자녀는 자녀야. 여러분이 여기서 막 아무것도 안 돼 난 진짜 영적 생활이 개판이야.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나의 진짜 최선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예, 그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 난 조금 더 하나님 누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불신앙하지 않고 가능하면 남의 말하지 않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좀 중요한 문제가 왔다. 이건 진짜 일생일대에 너무 중요하다. 그럼 집중의 시간표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겁니다. 집중으로 들어갈 때는 뭐 여러분 뭐 상황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잠도 안 자도 돼요. 괜찮아요. 잠 안 자도 성령이 채워주세요. 전혀 문제되지 않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모르는 문제까지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생각보다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도 많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막 말씀을 많이 들어서 내가 변화가 돼야겠다. 뭐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집중의 시간표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의 그 집중의 시간을 통해 진짜 바뀝니다. 네, 여러분 그걸 체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또 나아만 장군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속 사람은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지는 상황에까지 가지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서 참 해방과 참 자유와 참 응답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